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33절부터 35절입니다. 시편 104편 33절부터 35절.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고 해도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쉽게 레위기를 읽을 때 좀 어렵게 느끼신다던가, 특히 제사법이나 절기법들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에스겔이나 다니엘을 보면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묵시적 언어들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시냐 이제 여쭤보면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누군가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죠.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보통 성경을 읽어보라 라고 권하지 않습니까? 뭔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해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어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급적 쉬운 부분부터 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잠언부터 읽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복음서, 어떤 분은 로마서를 읽으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이제 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다 어렵기 때문에 쉬운 부분을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쉽게 기록된 것 같지만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상징적인 내용도 많고 구조와 언어들이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볼 때 어려운 부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어디일까요? 가장 읽기가 어려운 부분,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일까요? 해가 멈추고 우박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일까요? 아마 가장 어려운 부분은 창세기 1장 1절일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통치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나머지 것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니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죽은 것이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성책을 딱 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페이지를 넘어온 사람들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자기 중심으로 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나의 어떤 욕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영적인 것을 쫓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4편은 창조주에 대한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끝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다른 번역본을 보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는 것, 조용히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같이 묶여 있는 것이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내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더라도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영적인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있더라도 세상에게 매이지 않죠. 세상보다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직장을 다 포기해 버려야 된다. 가정을 버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디 있든 주님 바라보는 마음이 우선이고 주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이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그것으로 채워진 그 영적인 것으로 직장에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교회에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가정에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영적인 사람들이기에 영적인 것을 향해 달려가고자 영적인 것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또 우리가 영적인 것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 오늘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찾는 삶으로, 주님께 맡기는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이 육적인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